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함,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는 화평을 누리자 그랬고 2절 마지막에 즐거워하느니라, 또 3절에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칭의를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릴 때에 즐거움을 얻게 됩니다. 두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요. 둘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즐거움입니다. 이런 영적 즐거움이 우리에게 더욱더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이고, 그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이고, 진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 영적인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즐거움,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 즐거움이 있는데, 그건 환난조차도 뺏을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안전하고 견고하고 불변한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즐거움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으로 구원을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또 적극적으로 너는 의인이라는 칭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모든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둘 사이의 적대감을 전제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미워할 뿐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도 우리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이유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에겐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의로운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 대하여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자들에게 위로부터 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관계가 어느 정도 화평한다고 본질적인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샘솟는 근원적인 본질적인 모든 화평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근원적으로 존재적 불안감 속에 삽니다.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좋아도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의식주가 해결돼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항상 말하는 것은 불안은 그냥 당연한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불안을 그냥 당연히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왜 불안한 요소의 이유를 모르잖아요. 불안의 모든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음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인간의 그 영혼 깊숙한
익숙한 곳에서부터 정말 나는 내 영혼이 평안하다. 내 영혼이 정말 평안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목에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실 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제 아이들도 뭐 율랑이나 하랑이도 돈 없고 뭐 없어도 안 불안하잖아요. 전기 쓰레기 봉투값도 오르고 뭐 다 오른다는데 이거 다음 달 어떻게 사나라고 그런 걱정 안 하거든요, 애들은. 자기 수중에 돈 1푼도 없어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먹여주고 챙겨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길 때 우리는 진짜 평강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이 평강 없이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고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칭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아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이 되는 거예요. 죄인은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이사야 57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믿는 자에게, 칭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는 평화, 화평, 평강, 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없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영혼의 평온한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또 의식주의 문제가 부족할 때도 있고 건강 문제도 있고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관계의 문제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힘드십니까? 하루를 살아가고 버텨내는 것조차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가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은 진짜 화평을 누릴 게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구원과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현재는 내가 고난을 당하나 장차 영광 중에 영원한 평강 중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들어가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믿음으로 그 믿음의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된 평강을 거기서 얻는 거예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평강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모든 생사법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섭리와 주권과 만군의 여호와시여,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출근하는 길을 지켜주시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육아나 또 가정이나 또 경제적인 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바 필요한 바를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세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요한일서 1장 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막는 유일한 담은 오직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 화평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지는 것이죠. 법적인 관계는 깨지지 않아요. 칭의 때문에. 그러나 실질적인 관계에서 이 누림이 약화되는 거예요. 부부가 법적으로 결혼해서 부부 사이가 돼도 실제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귐이 있어야지 부부 사이가 실제적으로 연합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법적으로 칭의를 통하여서 화목을 누려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의롭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살고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이 화평을 누리는 이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해야 하나님과 화목한 게 좋죠. 마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길 싫어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니 지옥에서 죽겠다 하는 자들이 마귀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걸 잘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시면서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나의 기뻐하는 자요, 나의 사랑하는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화평을 실질적으로 누리는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실제인 것이죠. 결국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존재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항상 그 믿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는 삶, 그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면서 무슨 하나님과 화평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무쪼록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남녀가 연애를 할 때에도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도 많이 하는데 그런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유지되기를 원하는 것이 진짜 사랑의 관계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생기는데요. 어떤 즐거움이 있냐면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미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칭의와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이죠. 칭의의 은혜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은혜에 들어간 자들은 어떤 즐거움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바라고라는 것은 소망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 눈으로 바라본다라기보다는 특별히 소망한다, 기대한다 이런 뜻이죠. 기대와 희망과 소망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원어의 1차적인 의미는 이제 자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기뻐하다, 뽐내다, 자랑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즐거워한다라는 것인데 뭘 즐거워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의 정체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교리 공부 시간에 여러 번 했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하나님의 존재의 뭐죠? 존재의 탁월성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성. 하나님의 존재의 탁월성. 그 영광스럽게 느낄 때는 언제냐면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월등하게 탁월할 때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어떤 피아니스트의 너무 훌륭한 연주라든지 아니면 축구 선수의 엄청난 실력을 볼 때 우리는 나와 똑같은 인간 존재이지만 나랑 완전히 월등히 다른 탁월한 능력치를 발휘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박수를 치죠. 손흥민이 지금 한국에서 좀 머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 조기축구에 나가서 축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 믿을 수가 없었대요. 진짜 손흥민인지. 근데 진짜 손흥민이 맞다고 하니까 너무 감격을 해서 막 토를 할 뻔했대요. 그 정도로 그 축구 선수, 그 월드 클래스 선수가 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너무 영광스럽게 여기니까 감격이 막 벅차올라서 숨도 쉴 수 없고 막 토를 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정말 영광스러운 내가 존경하는 인물을 보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탁월성을 느낄 때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뭐 월등히 뭐 잘났거나 아니면 노래를 잘하거나 하면 팬들이 그렇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그 영광스러운 연예인들을 보려고 몰려드는 것처럼 뭔가 어떤 탁월한 존재적 탁월성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전 존재, 그 모든 하나님 그 자체가 다 영광스럽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가 그 전 존재가 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어떤 뭐 이런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고 할 때에는 우리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냐면 그의 모든 그 존재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의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의 영광스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와 그의 모든 일하심, 그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사역에 있어서 그의 성품과 그의 일하심에 있어서 전부 영광을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영광을 느껴야 됩니다. 좀 예를 들어 보면 뭐 한 사람이 뭐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외적인 사역을 많이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인품이 너무 탁월해서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너무 사람이 성품이 좋은 거예요. 너무 인격적이고 너무 거룩하고 너무 그 도덕적이고 탁월하기 때문에 영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거룩한 인물들 중에 다니엘이나 요셉이나 욥 같은 인물들을 볼 때 우리가 매우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는 모든 존재에 있어서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신 거예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영광을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진실, 선, 사랑, 의, 거룩,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그것이 하나의 또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그래서 5절 그냥 8절만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을 사랑하신 그 영광스러운 사랑을 찬란하게 드러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영광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 영광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칭의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진노의 심판 앞에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6절과 17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잖아요. 근데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에게 좀 떨어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좀 가려달라라고, 그렇게 죄인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진노의 영광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에 서지 못하고 두려워 떤다 그랬습니다. 영광을 바란다는 것은 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까지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칭의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최종적으로 받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이 나타났을 때를 보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잘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현실 상황에서 매일 현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현재는 우리가 잘 못 봐요. 왜냐하면 현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도 흐릿흐릿해요. 그래서 이 현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때에는 거울과 같이 희미하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왜 영광을 계속 소망을 하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함, 그 의의 완전함, 그 지혜와 능력과 영광의 완전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그 육체를 통해 잘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안 드러났어요. 예수님을 볼 때 흠모할 것도 없고 정말 영광스럽게 볼 것도 없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였던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어린 양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에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주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를 대동해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이 드러날 때를 소망하면서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현재적으로 그 세계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떠할지를 계속적으로 추적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현재적으로 조금이라도 맛보려고 노력하는 신앙생활 속에서 그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영광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무엇을 하셨는지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여주셨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말씀으로. 나는 누군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럴 때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7절.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부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33장 18,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네, 여기 보세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여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누구시며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때 내 모든 선한 것이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선포가 이제 34장에서 이루어지는데 34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네. 여호와라 여호와라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구나. 여호와라,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존재의 근원을 자신 안에 가지시고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발견하였습니다. 불은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 정체는 뭐냐면 연료를 소비하지 않는 불이에요. 자존하는 불이죠. 그 자존하는 불 앞에 하나님의 자존성을 발견하고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인지를 보게 하신 그 은혜를 받은 모세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의 참된 그 간절한 원함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보기를 원함에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참된 증거는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기를 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진리를 많이 공부하시고 연구하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에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은 나의 선함을 선포하겠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또 반드시 행한 대로 형벌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구나. 이러한 진리가 마음속 깊이 각인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진리 때문에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경험입니다. 누구를 너무 사랑하면 또 누구를 너무 영광스럽게 여기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평생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롤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보기를 정말 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는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그 모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할 때 우리에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적 즐거움이 영혼 속에서 샘솟듯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즐거움이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됩니다. 그 손흥민 본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죠? 평생 자랑거리를 여겼을 거예요. 손흥민이랑 15분 축구한 거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은 칭의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보기를 원해야 됩니다. 지금은 너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등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에는 완전하게 보게 될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영광이에요. 오늘 시간이 다가서 3절 4절은 자세하게 하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풍파치고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즐거움은 불변합니다. 우리가 환난이 올 때에는 세상의 소망이 더덥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이 더덥고 세상 소망이 많이 더덥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는데, 그러나 환난 중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즐거움이죠. 그건 영적 즐거움입니다. 이런 즐거움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러한 깊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하는 영적 즐거움, 그러한 즐거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면 누구처럼 돼요. 반드시 닮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 닮는다 그러잖아요. 또 자식도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친구도 친한 친구끼리 서로 닮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많이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이랑 같이 축구한 그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어서 손흥민이랑 같은 팀에서 뛰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그렇죠? 내가 정말 존경했던 어떤 롤 모델이 있는데 그 롤 모델을 존경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 사람과 같은 반열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우리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닮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화평의 교제를 누리는 그 세계에 들어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소망이고 즐거움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절만 읽어보고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진리의 빛을 받아서 이제 주의 영광을 볼 때에는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이런 신비가 있습니다.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며 특별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심령 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선하며 인자하며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성품에 대한 영광을 풍성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부은 바 됨이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5절에도.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영광스러운 그 성품의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큰 기쁨 속에서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많은 소생함을 얻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진짜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많이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과 많이 화평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앞으로 장차 보겠지만은 현재적으로 믿음의 눈을 통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봐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성도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소망은 육체 중심의 사람에겐 절대 있을 수 없는 영적인 소망입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보고 또 영광스러운 거룩한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